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1월 달을 시작한 지가 그저 같은데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꺾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건데 신앙생활을 끝까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한 경우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이 1월 15일에 시작됐으니까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도 떨어지고 광야 생활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참으로 희망적인 그런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곧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늘 그리워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된 노역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배불리 먹은 적도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심한 노동으로 힘든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 탈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 그런 게 아니죠.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자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셨죠. 그래도 그 후에도 애굽 향수병이 계속됩니다.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결국은 원망을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16장 상황에서 식량이 떨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진득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향수병이 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수시로 도졌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꼬박꼬박 내려주셔서 그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이제 그 만나 실증이 난다는 거죠. 똑같은 거 매일 먹는 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의 말을 듣고 또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민수기 21장 5절에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식품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난리를 칩니다. 광야 생활은 본래 불편하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잘 받쳐져서 텐트 안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해놓고 그렇게 손님을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며칠 있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몇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곳에서 그 모래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참 또한 기후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 마음에 꼭 들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사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매일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어 먹이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원망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세밀히 보살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한 게 출애굽 제1년 2월 15일이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제까지 공급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방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1년 2월 15일부터 제41년 1월 15일까지 39년 11개월 동안 만나 공급이 계속 지속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죠. 그 외에도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의 보내고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했을 때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불신앙이 문제였던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애굽만 그리워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은 겁니다. 사막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진 겁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탈락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갖추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온전한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봄이라 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했기에 애굽의 부귀영화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천국의 영생과 상급이 세상의 부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귀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감안해도 그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밥그랑이 떠오릅니다. 뒤를 돌아본다 하는 것은요, 그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기에는 미련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도록 부름받고도 자꾸만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하는 일이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고 고인을 못 빼도 여던길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이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장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것은요 태계 이양 선생의 도산 12곡 중에 9번째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여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다, 행하다라고 하는 옛말입니다. 옛 성현들을 지금 볼 수 없고 성현들도 나를 볼 수 없지만 그들이 걷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아니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야 되니까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집착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천국을 가는 대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집착하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요, 롯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돔 속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유황불 심판 중에 빠져나왔지만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는데 그 원인은 사실 세상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괴로워했지만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죠. 그분이 그린 명화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보면요, 12 제자들의 모습이 각각 특색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비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세상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모두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도는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자족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천국까지 무사히 가려면요,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서 실컷 복락을 누릴 테니 세상에서는 자족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걷어 쌓아두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매일 하루만 거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 분량 이상을 거두어 쌓아두면 썩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루분을 남겨두었는데도 썩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필요해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쌓아두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길까봐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인간의 탐욕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만약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많은 걸 쌓아두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해가 될 거예요. 올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 향락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향락에 빠져 살던 것도 억울한데 다시 그런 데 빠지면 정말 한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버린 옛날 것으로 그냥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과도하게 세상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되 자족하고 나머지는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죠. 재산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한다면요, 하늘의 상급을 더욱더 풍성히 쌓아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성도는 인내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 굴복하거나 신앙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에 아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난히 인내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신문 기자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은 그때 축전지의 제조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기자가 축전지를 만드는데 납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에 보면 그 안에 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죠. 에디슨은 납을 대신할 다른 물질을 찾느라고 약 2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납 말고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뭔가 충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려고 2만 번 이상을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기자는 2만 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2만 번이나 실험을 하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니 실망이 매우 크셨겠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니요. 나는 2만 번의 실험에 실패한 것 때문에 2만 가지의 방법이 축전지 제조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천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에디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다른 인내와 노력 속에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2만 번의 실패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모든 시련의 때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것입니다. 시간과 인내로 뽕잎이 비단된다. 시간과 인내로 뽕잎이 비단이 된다는 그 중국 속담이 있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 그런 속담인지 모릅니다. 뽕잎이 비단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듯이 시련의 때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비단 같은 인생으로 짜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이 귀하게 광야의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귀하기 위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광야의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인내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저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가는, 그리고 풍성한 상급을 또한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